오늘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표적신앙과 말씀신앙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권속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함께 하셔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그거를 원해요. 조그만 사건 문제를 통해서 막 두려워하고 떨고 슬픔과 두려움과 우울과 불면증과 공황장애로 막 시달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수가 그러잖아요. 원수가 어떻게 막 악한 말 할 때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듣고 겁먹으라고. 그죠? 막 쪼그라들으라고 망하라고 악한 말 하는 거잖아요. 미사일을 대포로 막 쏴대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불신앙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 그 말 듣게 맞아, 나는 안 돼, 나는 죽어야 돼, 나는 되는 게 없어. 그게 속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그런 마음 생각을 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게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거예요. 막아내는 거예요. 어릴 때 애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뭐라고 말했더니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반사 그러더라고요. 반사. 내가 안 좋은 말 했더니 반사. 나한테 돌아왔어요. 내가 그 화살을 맞았잖아요. 악한 영이 역사할 때 다른 거 없어요. 반사. 떠나갈지어다. 기독교는 체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죠? 다른 종교도 많은 체험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은 종교생활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종교생활이 참 무섭습니다. 종교생활이 뭐냐? 천리교, 이런 다른 불교, 유교, 종교생활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교회를 하지만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예배드린다? 그러면 절에 가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그 안에 주님이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내가 예수를 부르지만은 주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데,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또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오늘 이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함께하는 곳이 오늘 예배 이 자리예요. 벌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과거 하나님이 다 어떻게 만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그 어려운 환경들이 발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승승장구하고 늘 승리하고 막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못 앉아있어. 이 초라하고 조그만 교회에 누가 오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고 축복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신앙생활할 때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많은 이적들을 주셔요. 근데 이 이적과 기적을 하나님이 왜 주시느냐?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그 기적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적과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는가 그걸 한번 알아보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표적신앙과 이적신앙이에요. 표적신앙을 따라가야 되느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신앙생활할 때 절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요. 갈등하지 않아요. 응답 없어도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비밀이 오늘 말씀 안에 오늘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났잖아요. 가나 혼인잔치가 일어났는데 중간에 혼인잔치 한참 중간에 이 하객들이 너무나 많이 왔는지 포도주를 다 마셔가지고 포도주가 뚝 떨어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 나중에 6개 물통이 있는데 하인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저 물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하인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물을 가득 채운 거예요. 다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악어까지 채워라. 그런 채웠다고 말하니까 그러면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하인들은 그냥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시고 놀라는 거예요. 야, 이 세상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포도주를 처음에 맛있는 거 메고 취한 다음에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여기는 극상품의 포도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에 오는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오늘 이 소문이 갈릴리에 쫙 퍼져버린 거, 가나에 쫙 퍼져버렸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대? 이거는 선지자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달려온 거예요. 야,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진짜 끝내줍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좀 뭐가 있다는 거죠. 믿긴 믿었는데 약간은 좀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그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들이 예수님 대단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우리 함께 가요. 우리 집으로 가요. 우리 집으로 가요. 제가 모실게요. 제가 식사 대접할게요. 우리 집으로 가서 같이 주무시면서 저 말씀 듣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주님을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은 그들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저는 여기서 계속 기도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의탁이라는 말이 이게 헬라어로 뜻이 뭐냐면 믿다, 확신하다, 신뢰하다예요. 의탁한다는 거는 의탁이라는 뜻이 내가 그를 믿다, 신뢰하다. 근데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믿고 왔는데 그들의 신앙이 불확실한 믿음. 지금 처음 그 이적을 보고 그냥 그 이적이 놀라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야. 갔다가 집에 갔다 무슨 공변을 당하다가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지금은 일시적인 신앙이에요. 충동적인 신앙. 그죠? 나도 한번 강본 역사를 보지 않을까? 이런 신앙이 표적신앙입니다. 또 표적신앙은 표적을 보고 따라온 믿음은 지속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너희들을 모든 걸 다 알 수 없잖아요. 이 표적신앙은 힘들고 위기가 어려움이 올 때는 주님을 찾지만은 좀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고 있잖아요. 금방 돌아서는 신앙이에요. 다시 말하면 냄비신앙. 냄비신앙이에요. 냄비는 어떻게 돼요? 가스불 튀어나오면 금방 팍 끌어올라. 불 꺼보세요. 금방 그 식어버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두꺼운 거 있잖아요. 가마솥 신앙이 돼야 돼. 그죠? 오랫동안 막 우러내잖아요. 우러내면 어떻게 돼요? 막 진국이 되는 거죠. 순식간에 막 달아올랐다가 그냥 금방 식어버렸다가 그런 신앙 안 된다는 거예요. 표적신앙은 계속 표적만 구하면 더 큰 표적을 구하게 돼 있어요.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거. 그래서 어떤 현상이 오느냐? 표적 인플레이션 신앙이라는 그런 것들이 생겨요. 이런 조그마한 걸로 만족이 안 돼. 그죠? 약 같은 것도 그러지. 내성이 생겨가지고 마약도 처음에 이만큼 하다가 점점 이게 내성이 강해지니까 더 많이 먹어야 돼. 나중에 마약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표적 신앙은 이게 표적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표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예수를 우리가 만나야 된다. 아멘. 표적을 일으키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막 사역하면서 막 귀신 쫓아나고 병 고치고 그러면서 내가 막 그거 막막이 다니는 거 아니에요? 더 왜?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들어가서 치료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표적만 따라가게 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귀신도 표적 일으키거든. 다른 종교도 표적이 일어나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역사해주고 어마어마한 표적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사단 마귀가 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 따라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표적 중심으로만 나가게 되면 영적인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종교인으로 이게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또 표적만 따라가게 되면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경험이 성경보다 위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이런 응답 받았는데, 내가 이런 응답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러면서 늘 표적만 따라가도 보게 되면 말씀은 아래로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타락이고 이게 종교예요. 절대로 표적과 이적이 사람이 살아나도 어떻게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증거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도구. 절대로 그래서 표적 중심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내면의 성숙과 성품, 인성, 또 인내, 겸손 이런 것들이 갖춰주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표면적 신앙, 보이는 것만 따라가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이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더 큰 표적을 보거나 더 큰 표적을 일으킨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더 우월한 존재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게 되고 또 그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또 아래로 보고 또 하대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벌써 그 사람 속에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한 영이 들어가서 사람을 판단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 서 있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이런 부분들 알고 기도하고 치유사하고 역사가 일어나도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은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어내고 순종하고 은혜 받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을 어떤 사람은 표적을 구원의 전부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그런 일을 일으키고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것만 바라보고 가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 붙잡지 못하면은 결국 교회 왔다가 종교생활하고 주님 만나지 못하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표적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는데 그걸 어떻게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다 그랬어요. 야,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나를 믿으라. 내가 행하는 표적을 봐.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구원자인 것을 너희가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말씀이 진리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이거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로만 하면은 믿지 못하잖아요. 무신대들이 그러죠. 하나님 살아계셔? 그럼 뭐 보여줘봐.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사도행전 8장 6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귀신을 쫓아가고 병을 고치고 표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표적이 일어나니까 빌립이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니까 야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런 일이 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된 거죠. 응? 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느냐?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이제 보고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다.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표적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 자체에 머물면 안 돼요. 표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표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표적을 따라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리 위에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표적만 따라가면 모래 위에 세워질 교회가 된다. 그래서 나중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만 따라가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 버려요. 왜? 표적만 따라가다 보니까. 그냥 운전할 때도 우리가 땅만 바라보고 하면 되겠어요? 멀리 바라보면 이렇게 전방을 주시하고 멀리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운전대만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고, 그죠? 가까이도 바라보고 주변도 살펴보고 좌우사방을 살펴보면서 가게 되는 거죠. 자, 표적만 따라가게 되면 이것이 사단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알아야지 사단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늘 표적만 따라가게 되고 그러면은 인내하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인내할 수가 없어. 하나님 응답을 안 주셔도 말씀 붙잡고 계속 인내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막 그냥 응답이 안 오면 막 답답한 거예요. 막 돌아다녀야 돼.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예언 받으러 가고 기도 받으러 가고 막 그냥 여기저기 산으로 들러 막 그러다가 가정 다 무너져. 자녀 다 무너져. 자기도 다 병들어 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 문제 속에서 사람들이 표적만 구하는 신앙이 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은혜 받거나 늘 꿈만 의지해. 꿈만 꾸면 막 꿈만 의지해. 어떤 사람은 늘 막 예언만 쫓아다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표적만 구하는 신앙 되면 안 돼요. 그러다 보게 되면 나중에는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예언 잘하는 사람들이 막 의지하고 막 치유 잘하는 사람만 의지하게 되고 말씀 위에 세워지게 되면은 내가 그걸 뛰어넘게 돼 있어요. 아멘. 최고의 예언, 최고의 능력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완전한 예언이에요. 아멘. 이 예언의 말씀 내가 붙잡고 기도할 때 내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저는 그걸 깨닫고 나서 이게 진짜구나. 진짜가 여기 있구나. 진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가면 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감정에 많이 사람들이 시달리게 되죠. 믿음의 결단입니다. 믿음을 이렇게 살리라 해놓고도 이게 표적신앙을 늘 쫓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기분이나 환경, 감정이 많이 움직여. 자주지되고 막 그래요. 내가 믿음을 살아야 된다가도 기분이 좀 이상해. 아닌가 보네. 환경이 좀 약간 좀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 이게 아닌가 보네. 자기 이 감정에 많이 휘둘려가지고 이게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아요. 사람 말 한마디에 막 빈정상하고 기분 나빠하고 아니요. 누가 그러는지 아세요? 어린아이들. 말 한마디에 삐지고 울고 또 칭찬하면 울다가 또 웃어 막.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야 된다. 아멘. 표적 신앙만 따라가면 또 변덕스러운 믿음을 소유하게 돼요. 나한테 좋은 말 하면 또 막 되지만 좀 찌르는 말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뭐 죄 지은 게 있냐고 나한테 회개하라 그래. 아니에요. 이 땅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저도 그렇고. 우리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아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교만의 영이 들어가서 한번 하나님 있잖아요. 사람을 좀 상처받으면 그냥 확 넘어져 버려요. 교만한 사람이 또 쉽게 상처도 잘 받아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 겸손한 사람은 상처도 잘 안 받아. 왜? 겸손하니까. 누구 말하고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누가 무슨 말 한마디만 조금만 해도 조금만 가르치려고 해도 내가 누군데 이렇게 되는 거야. 목
기부하는 순간에 탁 잘라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의 집을 세워 나가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모든 은사와 능력의 원천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리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은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 주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많은 은사와 능력 주시는 것은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잘 사용할 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명령을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될 때, 지체들이 행하게 될 때 온전한 지체가 되는 겁니다. 아멘. 자, 표적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근거를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특별한 역사에 사건에 두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두는 걸 보고 표적신앙이라고 그래요. 사건, 역사, 막 표적이 일어나는 거, 능력이 일어나는 거 거기에만 이게 참된 신앙이야. 아니야. 이걸 보고 표적신앙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표적 자체보다 그 표적을 일으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주신다. 아멘? 표적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표적신앙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표적신앙. 표적의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되겠죠. 표적은 이런 거예요. 표지판하고 똑같은 거예요. 서울 가는 방향. 서울로 가세요? 강원도로 가세요? 충청. 그러면 그 표적은 표지판과 똑같은 거다. 근데 그 표지판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표지판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오늘 하나님 내게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이지 믿음의 본질은 아니다. 표적은 믿음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은 신앙의 발판은 말씀 위에 서야 된다. 너무나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적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우리가 단단해져야 되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표적신앙은 애기가 울기만 하면 엄마가 막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 갖다 먹이는 거야. 문제만 생기면 응애응애 울잖아요. 대학생이 됐는데도 문제만 생기면 응애응애 그래서 골치 아픈 거잖아.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믿음과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 어떻게?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무고. 그럼 어떻게 돼요? 포도나무 가지가 그 둥지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말씀 되시는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공급받으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공급받으면은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딱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응답받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하나님의 말씀. 어려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니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세워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세워주는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치료한다는 거예요. 어떤 그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관절, 골수까지 들어간대요. 뼈 안에는 골수까지 들어가서 어떻게 치료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냐고요. 이 신약 성경이 2000년 전에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뼈 관절을 쪼개기도 하고 사람의 골수까지 들어가서 치료한다는 거예요. 생각도 치료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인데 영이 들어가서 우리 죽을 영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죽을 질병도 암세포도 종양도 모든 저주 갖다주는 생각,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말씀이 치료하신다. 아멘.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먼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말씀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살아계심. 한 4가지 정도를 우리가 말씀에서 이런 부분을 딱 정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성경 다른 거 믿어지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냥 이거 믿으세요. 어떻게 이 우주 공간에 이 지구로 있잖아요. 먼지에 불과해요. 진짜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 우주 가운데 지구가 이만해요. 그리고 태양이 한 이만해요. 이렇게. 이 거리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만큼만 가까워져 있잖아요. 가도 이 지구는 화성처럼 돼버려요. 뜨거워서 사람 못 살아요. 근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전과 공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태양이 공중에 떠 있어. 왔다 갔다 안 하고. 지구도 그 자리에 딱 있어. 이게 하나님이 매달아 놓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구가 지금 얼마나 빨리 도는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아요. 아니 차가 100km로 달리다가 갑자기 서보세요. 차가 뒤집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십만 킬로로 도는데 우리가 못 느끼고 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그 많은 태양들이, 그 많은 하늘의 별들이 어마어마하면 우리나라는 공기가 많아가지고 하늘의 별들이 안 보이는데, 야 아이슬란드 북극 쪽에 가게 되면은 야 오로라 같은 게 기가 막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하늘의 별들이.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천지를 다스리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왜?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또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양, 속죄양, 희생양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이 구약 시대 때는 사람이 죄를 지면 양을 잡아서 양을 죽여서 피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 양이 나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희생양으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사건 문제, 질병, 고통, 저주, 재앙을 갖다 주어서 그 질병에 묶여서 거기에 묶여가지고 평생 사단에 매여서 죽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사망에 매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 마귀의 권세를 없애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시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으면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피 흘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 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은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지면 안 돼. 해답 없는 인생, 그죠? 응답 없는 인생,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움과 문제만 오게 돼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돼요. 그 배운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면은 저주는 끊어진다. 집안에 자꾸 막 똥파리가 돌아. 왜 그런가 보더니 이상한 냄새 나는 게 집안에 있는 거야. 똥파리 쫓아내려고 할 필요 없어요. 냄새 나는 거 치우면은 지가 알아서 나가. 아멘?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 다 예수의 피로 씻어내버리고 성령의 물로 태워버리고 예수 믿고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능력이 임하게 될 때 가난 질병 고통 저주 재앙들은 떠나가게 된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지옥 가야 될 인생을 지옥 가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무슨 예수 믿으면 구원받냐?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돈도 나오고 다 나와요. 왜? 하늘의 축복이 풀어져야 돼. 제가 너무나 이런 것들 영적인 비밀들을 알고 나니까 너무나 이게 재밌고 설교하기도 쉽고. 자, 보세요. 제가 영적인 실체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그림자가 이렇게 하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이거 많이 했는데 독수리. 자, 이렇게 손을 묶어놨어요. 이렇게. 이게 그림자가 묶인 거 보이겠죠? 이거는 영적인 세계, 그림자는 우리가 사는 현실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묶여 있어. 그러면 이거는 그림자야. 그림자를 내가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풀어요. 안 풀려요. 죽어도 안 돼요. 원자폭탄이 터져도 이 그림자는 안 풀려요. 그러면 그림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화려한 곳에 그림자가, 황금빛으로 된 곳에 그림자가 비쳐 있어.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와, 좋아해. 어떤 사람은 삶이 환경이 찌들려 있어. 찌들려 있는 환경에, 가난한 환경, 병든 환경에 그 그림자가 비쳐 있어. 근데 그건 있잖아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림자. 이 그림자가 언제 풀리냐? 영적 세계에서 풀어지게 될 때 결박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 지식으로 안 돼요. 돈으로, 백으로 누구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영적 세계가 풀어져야지만이 내 삶이 풀어지고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저주장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비밀이 성경 말씀이고 하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예수 믿는다 그래? 멍청하게. 예수 믿다고 되는 거 아니야? 돈 많은 사람, 빼기든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무슨 예수를 믿는다 그래?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김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 위에 세워져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내가 제져지게 되고 응답하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너희들이 성경을 읽는 것은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너희들이 묵상하고 읽는데, 그런데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어야지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날마다 말씀이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말씀을 볼 때 예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한량없이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지만이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이걸 보고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막 쇠 같은데 막 길이 같은데 그냥 녹슬어 가지고 그냥 안 풀려. 그때 기름칠하는 게 있어요. 녹 제거하는 거. 그걸 쫙쫙 뿌리고 있잖아요. 몇 분만 있으면 그 기름이 흘러 들어가 가지고 녹을 제거해 버리고 이게 전에 풀려 버리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막혀버린 인생, 녹슨 인생, 망가진 인생,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가면은 결박이 풀어진다. 아멘. 저주가 떠나간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그래서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받은 은혜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할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은 말씀, 성경 말씀 읽을 때 은혜 받은 말씀 막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 이런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세요. 응답하여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내게 막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날마다 막 암송하세요. 중요한 말씀을 암송해가지고 내 걸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거는 뭐랑 똑같으냐? 말씀이 내게 없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빈총 가지고 나가는 거야. 총알이 없어. 총은 좋은데 말씀이 내게 가득 채워져 있어야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기고 사단 마귀를 꺾어낼 수 있는 거예요. 총알이 많은 사람은 든든한 거예요. 총알이 딸랑 한 발 있어. 야,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그리고 내게 하나님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시고 응답 주신 것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게 될 때 내가 더 말씀의 굳건히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과 성품이에요. 믿음과 성품은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과 축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믿음이 그릇이 적으면 안 되고 또 성품이 막 세상 말로만 지랄 맞으면 안 돼. 성품이 겸손한 마음, 그죠?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 품어주는 마음,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고 안고 치유해 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의 그 성품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은 믿음과 성품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모든 걸 담는 그릇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표적은 뭘까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신앙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신앙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 막 기도하고 하되 어느 순간에 제 심령 속에 말씀의 은혜가 오고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에게 예배의 마음이 오더라고요. 예배의 마음. 그렇지. 자녀들이 이상한 자녀, 안 좋은 자녀 볼 때 그저 그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잖아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고 불면증 공황장애 막 질병으로 악한 영이 잡혀서 해도 누가 와도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치유해주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 나는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냥 믿음으로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정처가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악한 영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역사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 가정에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어려움이 오고 내 자녀에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는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자꾸 나는 이게 안 되고 무너지고 실패하는가?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저주의 영들이 역사하고 혈통타고 가문타고 들어와 역사하고 있는 저주의 영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때부터 물리치게 되고 응답받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그를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또 알아야 돼요. 또 말씀의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사용할 수 있어야지만이 온전히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어른이 보니까 야 어느 어른이 오토바이 기가 막히게 타고 하는 거야. 아빠 나 오토바이 사주세요. 사주면 그때부터 큰일 나는 거예요. 어린아이 칼 주잖아요. 칼 주면 자기 손 자른다니까. 그래서 사용할 수 있을 때에 그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할 수 말씀의 능력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을 채워야 돼요. 말씀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마음껏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기도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 가정 역사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영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 떠나갈지어다. 내게 두려움과 공포가 온다. 두려움을 준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내가 스스로만 기도하게 될 때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게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말씀을 이루어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내야 돼요. 말씀을. 자,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살린 사람. 영혼을 취하는 사람. 그죠? 내 가정, 내 자녀들 살리는 사람.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 이런 응답을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붙잡으시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다